과연 나에게 있는 흐름은 어떤 흐름이 흐르고 있을까요? 물론 아버지의 피, 엄마의 피, 가문의 피가 흐르고 있겠지만 그 피도 피지만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에게 주인 되어져서 문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흐름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상황 앞에 믿음과 상관없이 그 상황을 해결을 하려고 할 때에 흔들리는 우리 영적 상태를 오늘 우리가 진단을 해서 치유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런 한 주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먼저 근본적인 진단을 먼저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진단을 하느냐?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기에 우리의 문제가 끊임이 없느냐는 거죠. 끊어질만 한데도 끊어지지 않고 해결할 만한데도 해결이 안 되어지고 치유가 될 만한데 정말 치유가 안 되어지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결국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늘 우리와 함께 늘 그 문제 앞에 이래 서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늘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번성할 수 있는 축복, 경제 번성도 있어요. 사람 번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처음에 젓가락 하나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 밑에가 아니라 그 사람을 목을 날리는 갑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어마어마한 권세를 다 주나놨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나놨는데 이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먼저 있었던 거예요. 너 무너뜨리겠다. 사탄이 먼저 일어나서 우리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일어나서 우리를 무너뜨릴 때에 언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 다 같은 거잖아요. 그 하나만 있어도 이 문제만큼은 넘어지지 않는데 넘어져 버린 거예요. 사탄이 이미 먼저 알고 와서 인간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전략이 통해버린 거죠. 무엇으로요? 흑암으로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어딨냐? 천사가 어딨냐? 하나님의 비밀이 어딨냐? 하나님 교회가 어딨냐? 그리고 나에게 이런 문제는 네가 잘못해서 생긴 거지 그 사단의 문제 아니다.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흑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언제든지 혼란스럽도록. 혼란스러워요. 집중이 안 돼요. 이게 그건가 그게 이건가 이래 하면 될란가 저래 하면 될란가 욕심으로 혼란스럽잖아요. 이러니까 결국은 인생이 왜 이러냐, 너무 힘들다.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나을 뻔했는데 공허 속에서 확 빠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거든요. 하나님 믿지 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현재 복음 없으면 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사단은 전쟁 주인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셔요. 뭐만 없애면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복음요. 복음만 없애버리면 가정전쟁, 가문전쟁, 나라전쟁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복음 가지고 있는 그 자만 무너뜨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한 사람 있으면 되거든요. 지금 시대가 복음 때문에 자기가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요. 절대 속지 말아요.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훈련받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해 온 거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그걸 여러분이 혼란스럽게 여기 빠져들면 안 돼. 그는 우리가 문제를 당하기 이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딱 받아 놓기 이전에 미리 와 있었어요. 속지 마세요. 사단은 인생을 완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지금도 여러분의 신앙을 종교화되기를 원해요. 종교화되어져서 하나님 아닌 네피림이 만든 문화 속으로 들어가라. 지금도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말씀 제대로 듣지 마라. 네가 언제는 예배 제대로 드렸더냐. 종교화되어져라. 그냥 의식만 차려라. 그것도 지금도 우리의 생각에 넣고 있는데 거기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이래서 무너뜨려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무너졌냐. 그 방법이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죠. 뱀을 이용한 거예요. 뱀이 누구죠? 사탄이에요.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그리고 누굴 무너뜨리죠? 아담. 결국은 뭘 무너뜨린 거예요? 가정요. 가정 싹 무너뜨립니다. 사람이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왜 그러죠? 이게 무너진 것을 보고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 피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 자체로는. 왜냐? 영적인 개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붙지 않고 육으로 자꾸 붙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 못 시키지. 사단의 전략은 계속 불타오르지. 나는 육으로 도전하지. 아니 언약 딱 잡고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최고 축복은 예배다. 그 속으로만 들어가면 끝날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혼란이 오잖아요. 맞다 안 맞다. 그럴 것이다 어쩔 것이다. 평상시에 귀 얇은 사람은 더더욱 들어갈 것이고 지금이 기회다. 방법은 뭐냐? 사탄을 이용해서 무너뜨렸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성경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래서 찾아오는 게 뭐죠? 피할 수 없는 저주,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 저주를 피할 것이며 누가 저주를 해결할 것이며 재앙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대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망한 우리에게, 아무 힘없는 우리에게, 권세 없는 우리에게 막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당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창세기 4장 4절로 6절에 후대를 잡겠다는 거예요. 서로 형제 살인 일어나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말라 말 들었지. 후대를 완전히 저주 재앙으로 몰아가는, 그리고 그 후대가 재앙의 운명이 딱 되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운명을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꿉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그 길로 가도록 작정되어진 그 운명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이미 정해진 작정되어진 이 운명이 저주냐 재앙이냐 축복으로 바꿔내느냐 이거잖아요. 정해진 거예요. A로 가야 되는데 B로 갔다. B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내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저주받은 인생의 운명인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어떻게 가문 뭐 어디 뭐 무당 가문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랑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에 왜 보냈느냐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걸 보고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러냐? 우리 가정이 왜 이러냐? 우리 엄마 왜 이러냐? 아니 그게 졌다라는 말인 거예요. 왜를 따지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하고 왜 나를 이래
왜 만드셨습니까? 원망하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나를 하면서 이렇게도 가난하고 하면 운명이 딱 되어져 버린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가난의 운명, 질병의 운명 어떻게 바꿔낼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못 바꾸는 이유가 네피림이기 때문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 네피림이 떨어졌는데 귀신의 활동이 후대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귀신의 활동이 나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귀신의 활동이 나하고 너무 흡사한 거예요. 문화로 네피림이 들어왔는데 그 문화가 나하고 너무 맞은 거예요. 교회보다 이게 더 좋고 예배보다 이게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이고 이 활동이 맞아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감히 말할 수 없는 우리 후대 상태가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는 그 상태가 얘랑 맞아떨어져 버린 거예요. 못 바꿉니다. 아무리 말해보세요. 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갈걸요. 이래서 결국 성공에 깃발을 꽂잖아요. 성공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성공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성공하는 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명예 권력 얻고 최고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했는데도 무너지는 이유가 영적 문제 때문에, 영적 세계를 전혀 몰랐던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성공의 깃발까지 꽂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성공 못했다 그럼 그게 저주재앙이냐? 아니,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시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거짓말 틀린 것으로 성공하지 마시고 아무리 여기에서 노력을 해도 차라리 안 되는 게 나아. 더 크게 떨어질 거니까. 근본적인 진단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생긴 체질이에요. 이 원인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가느냐, 이게 체질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불신앙, 이 체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아무리 누군가가 좋은 말을 해도 불순종하는 거에 체질이 되어져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맞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돼. 내가 왜? 이게 체질이라. 그래요, 그것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아, 내가 왜, 난 시간도 없는데 내가 왜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체질이라. 이게 체질이 딱 떼져 버렸어. 사단에게 너무 공격을 당하니까 그 아픔이 상처가 되어져서 상처가 더 도려질까 봐서 따지던 그 체질이 체질되져 버린 거예요. 평생 실패 자리가 될 줄도 전혀 모르는 채 이게 결국은 내 생각, 내 기준이 딱 되어져 버리고 못 빼냅니다. 생각과 기준이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해야 내가 편해. 내 생각에서 어긋난 율법이 되어졌다. 못 살아. 끝까지 그거 바르고 말아. 새벽 5시가 되어져도 그 끝까지 다루고 만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체질이에요. 자녀가 아무리 잠 좀 자자 해도 안 돼. 넌 이거 하고 자야 돼. 풀고 자야 돼. 공부해야 돼. 일어나. 그 자기 생각 기준 대로 자녀가 움직이지 않으면 완전 또 분노 혈기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지옥 배경하고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지옥 배경과 연결이 되어져서 죄의 체질이 딱 되어진 거예요. 지옥 배경하고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느냐? 대적. 목회자라도 어림없습니다. 그냥 목회자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무당보다도 더하게 대적하게 돼가 있어요. 아니, 제가 겪어보기 그렇더라고.
내가 사모 사명 잃어버리면 무당구다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대적해요. 좀 아는 거 가지고 말씀을 딱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반대 것만 계속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반대 것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뭔가 하나님 말씀 대신 자기가 집착하고 중독되어져서 이게 말씀보다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무엇으로 가느냐? 분열. 그 분열되어지지, 분열된 상태지. 이게요, 생각과 마음이 옳은 곳에 하나 되어져서 못 갑니다. 항상 찢어지는 거. 그게 얼마나 혼란과 허감과 공허 속에 사라지겠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반대 것, 하나님의 원하지 아니하는 것.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기 위하여 막 대적하잖아요. 이래서 찾아오는 게 뭘까요? 정신분열. 이래서 어떤 분열이 찾아옵니까? 마음 분열, 생각 분열. 진짜 중요한 거, 영이 분열되어 버린 거예요. 영적 세계는 아는데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모르면 사단이 그 활동하는데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분열인 거예요. 누구라도 피할 수 없을걸요. 근데 영이라는 이곳에 하나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영적 세계가 개입하면 안 돼. 여기에 개입되어 버리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곧게 변함없이 그대로 쭉 갈 수 있는 것이 안 되어져요.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은 내리는데 그 결단이 아침하고 점심하고 낮, 저녁하고 또 달라. 이게 계속 분열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이 분열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될 집중, 요거 복음 집중, 예배 집중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이래서 그 체질이 사단이 원하는 체질, 종노릇하는 체질,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재앙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악령. 요거하고 딱 통합니다. 악령 사단이 품은 현실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잘 모르죠? 밤에 내가 느끼는 것도 요걸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느끼는 것도 요걸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수면을 취하는데 꿈속에서도 이걸 느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봤는데 헛것을 봐, 이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이거 너무 무서운데 이건 뭐지 이걸로 느끼는 거예요. 현실이 얘랑 이제 통하게 되지는 거예요. 겉은 의뢰받은 정말 아무도 이 면을 보고 누군가 말할 수 없어요. 그 안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현실이 얘랑 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쉽게 말해서 시달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학업이 되냐? 학업 안 됩니다. 왜냐? 얘랑 통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일을 하는데 집중되냐? 안 됩니다. 뭔가가 시달린 그것이 현실이야. 낮에도 또 이렇게 되지. 사단을 품은 현실. 그래서 막 다치고 막 일하잖아요. 막 사고치고 막 일하잖아요. 이 사단의 체질은요, 내 거, 나의 거, 내 생각, 내 의견, 막 그걸 가지고 막 고집 피웁니다. 억지 막 부리고 다 이런 거예요.
억지 부리고 고집 피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욕심 많은 거, 막 욕망이 막 대단한 거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얘랑 통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체질이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우리가 큰 걸림돌에 재앙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악령이 사단과 통하는 나의 현실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걸 바꿔내야 되는. 여기에서 성공을 했다. 그럼 뭐 얼마만큼 뭐 어디에 성공해서 앉을 거예요. 그 성공이 나를 괴롭힐 겁니다. 돈 없을 때는 열심히 산다라고 끌어안고 손잡고 당신 그래 우리가 열심히 잘해보고 그때는 행복했다니까. 시간이 지나고 돈이 모이고 했어요. 그때에 그 돈이 차라리 없으면 좋았을 걸. 돈 없는 가난이 오히려 나에게 더 행복을 주었을 걸. 이것 때문에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혼한다.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그거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주의 은혜 느끼세요. 그냥. 그래서 근본적 진단을 여러분이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주인이 누구냐. 누구도 이 문제는 못 도와줍니다. 원인과 체질되어진 거 못 도와줍니다. 주인이 누구냐. 나하고 맞지 않으면 분쟁하고 그 주인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지. 그 다른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그렇게 분쟁할 것도 분쟁 안 합니다. 싸울 거 싸우지 않고 협력하게 되지 협력하지 않고 그 다 그리스도 주인이 안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체질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체질 바꾸는 방법. 아시면은 그냥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못 따라오겠죠. 다른 거 없어요. 예배예요. 오늘 드린 이 예배가 6일을 살도록 갖고 가야 돼. 6일을 살리는 게 오늘 예배라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 강단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6일을 살려낸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우시고 하나님 모든 것에 함께 하셔서 협력하도록 하신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 진단을 해서 그렇구나 해서 그 결과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려고 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전도 때문입니다. 빨리 나를 살리세요. 나를 살려야 옆 사람도 살려내고 다 살려냅니다. 어느 곳을 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분쟁 시대 올 겁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요. 이념 시대 올 겁니다. 지금 살려내야 돼요. 왜 여러분을 원인을 얘기를 하고 체질을 바꾸라고 얘기하냐? 전도 때문에요. 앞으로 정신병 시대가 올 겁니다. 살려내야 돼. 정신병 시대 옵니다. 앞으로 중독 시대 올 겁니다. 그리고 혼합 민족 시대가 올 겁니다. 다민족, TCK 살려내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진단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이 사업을 하고 일을 하게 하고 말씀 깨닫게 하시느냐? 살리라고. 여기 맞춰서 살리라고.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흐르는 영적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진단을 해봤어요.
그 진단안의 원인을 받고 체질을 봤어요.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이제는 대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딱 주인이 되어져서. 자, 이 체질을 바꾸는 영적 흐름을 대지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흐름을 바꿀 수 있겠느냐. 영적 흐름을 바꿀 치유. 자, 영적 공방을, 전방을 공격해야 돼. 알아야 돼.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누구를 통하여 어떤 문제가 왔냐. 이게 흘러서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왔고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나에게까지 요거 아셔야 돼. 비슷하게 같이 흐르는 문제가 있다고요. 여러분 남편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같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보고 만난 거예요. 이유 없어요. 영적 전방을 모르면 사단이 어디의 부분에 너 가문 내 가문의 어느 부분이 사단에게 공격을 당했냐. 니도 몰랐고 나도 몰랐고 니하고 내하고 눈이 똑같은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거. 이게 복음 방향으로 딱 떼어져 버리면 좋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가정에 딱 머물른 거야. 부모님이 살아온 그대로 우리 가정에 또 그 모습 처음 본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가 우리 가정에 흡사하게 비슷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 자녀에게 똑같이 너가 할아버지 닮았다는 둥, 너가 아버지 닮았다는 둥, 너가 할머니가 그랬다는 둥, 너가 엄마가 그랬다는 둥, 자녀에게 그 모습 그대로. 그런데 자녀에게 있는 그 모습이 곧 나더라. 요거 빨리 여기에 꽂혀 있는 영적 문제를 빨리 발견하셔야 돼. 영적 문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전방을 공격한 사무엘이 있죠. 사무엘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영적인 전방을 공격한 방법이 뭐였느냐? 미스바 운동입니다. 뭐 한 방법이에요? 우상 깨뜨리자. 이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지 않냐? 이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소홀하고 있지 않냐? 이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 믿을랑 말랑하고 있지 않냐? 그거 다 깨부수자. 미스바로 모여라.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왜 왔습니까? 예배 운동에, 미스바 운동에 오늘 여기 왜 모였어요? 비판거리 찾으려고? 싸움거리 찾으려고? 시험 들려고 왔어요? 미스바 운동 영적 전방은 그거 찾으려고 온 자리가 아니요.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고 교회에 오면 영적 전방을 찾아내는 미스바 운동에 참여한 오늘 여러분이 내가 뭘 갖고 돌아가야 되느냐. 6일 동안 나를 살리기 위하여 요거 대지해야 돼. 그걸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제 사무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흐름을 알은 거예요. 아, 내 우상 그리고 너희들의 문제의 우상,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사단한테 쏟고 전쟁이 계속 일어났구나. 우리가 왜 블레셋에게 계속 공격당하는지 이유를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왜 자꾸만 경제에 고난 당해요? 왜 당해요? 사람 문제에 왜 고난을 계속 당해요? 우리 가정에 부부 사건이 왜 자꾸 일어나고 왜 질병이 계속 일어납니까? 왜 블레셋이 계속 나를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공격합니까? 왜? 뭐 때문에? 이걸 사무엘이 알아버린 거예요. 뭘 알았다? 우상. 우상을 알아버린 거예요. 자, 어떤 우상을 봤느냐? 바알신, 아스다롯신. 이거 깨자 이래 된 거예요. 바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우상을 깨야 되느냐? 사무엘을 통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바알신,
도대체 너의 주인이 누구냐? 요거 빨리 고백해라. 우상 꺾자. 블레셋의 공격을 빨리 꺾자. 내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요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스다롯이 도대체 너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봐라. 이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된 애굽 땅에서 끄집어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모든 은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내가 피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유 다 잊어버린. 그거 회복해라. 이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공격이 스톱되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뭐가 없었더라? 전쟁이 없었더라. 맨날 집에 들어가면 오늘 또 좀 이따 가면 전쟁할 거지. 이미 싸우고 온 놈도 있고, 그래 입이 이만큼 티 나온 놈도 있고, 집에 가갖고 저녁에 오늘 또 시시비비 걸어가 또 싸울 거고, 기다려라 오늘 밤에.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싸운다. 그 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우상 때문에 벌어지는 싸움이에요. 내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분쟁할 것도 막아주고 살려낸다니까.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건데 살릴 자가 계속 집안에 한 놈하고만 계속 싸워서고, 그 놈이 나를 살려줄 놈인데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 모자랄 판에 맨날 싸우고 찢이고 뽑고 바알신 아스다로 좀 제발 꺾어내시는, 영적 전방 꺾는 이러한 축복 속에 지금 오늘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이래서 받은 응답이 뭡니까?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에베네셀을 저는 정리를 하기를, 전능자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을 딱 회복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창세기 28절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정복자의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정복하세요.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면은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면서 모든 거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전방 공격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안 돼요? 도대체가 왜 안 돼요? 벌어도 번 만큼, 살아도 산 만큼, 건강을 그렇게도 지키는데 도대체 왜 나는 안 되느냐는, 도대체 내가 실패하는 인생, 왜 내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냐. 다른 거 없어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에 서 있었어.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 이건 뭐예요? 우상. 요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도 실패 인생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사는 인생 성공할 수 없다. 잘 될 수 없다. 오히려 가난이 더 축복이라. 오히려 그게 더 나아.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날 바에는 가난해서 하나님 믿고 사는 건, 또 누가복음 16장이 생각난다. 우리 그 나사로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요 못 살리잖아요. 부자처럼 살면서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거지처럼 살면 되겠어요? 내가 왜 안 되느냐? 실패 인생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이 말 진짜 알아들으셔야 돼요. 방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느냐?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재미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 시작하세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예배 끝나고부터 기도 딱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요거 선포하신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는 그 뒤에는 뭔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고난 당했냐? 내가 다 알고 있다. 한 번만 기도만 해라.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걸 안 맡긴다니까. 못 맡긴다니까요. 왜 내가 맡겨야 돼? 내가 할 수 있는데, 빌릴 수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데. 영적 전방을 절대 모르고 기도 안 해. 없다, 이것으로 끝이야. 안 했다, 이것으로 끝이야. 못했다, 이것으로 끝이라. 그래 하지 마시고 영적인 공방을, 전방을 제대로 보시고 여기에서 뭐 합니까?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올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한 거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올 수밖에 없구나. 내 같은 이 체질에는 이 사건과 이 문제는 올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나는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 너무 필요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 때문에 필요한 거 당연히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맞는데 내 삶이 틀린 거고요. 흐름을 바꿔야 되겠군요. 이래 되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해결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이래서 혼자 살아남을 준비가 필요해요. 맨날 사람한테 의지하고 사람에게 말하고 하지 마세요. 네 혼자 살아남을 준비를 해야 돼. 이게 쌓이면요, 큰 능력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큰 기적을 이루신다니까요. 우리는 당연히 올 거를 응답받았다 그러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시험 들고, 그게 뭐가 큰 능력이고 기적입니까? 그건 지 생각이지. 진짜 문제가 왔을 때 믿음이 발동되어지는 이 상황 앞에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아시면 시험 들었다는 둥, 이랬다는 둥, 여기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혼자 살아남을 준비 이미 여러분은 사모를 통하여 계속 지속하고 있잖아요. 그게 쌓여서 큰 능력이 되어질 것이고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혼자 살아남을 준비를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요, 또 자기의 소원을 두고 지켜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말씀을 붙잡으시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요때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거 하나님이 혼자 살아남을 준비하는 나에게 요거 딱 보이기 시작하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지금 이 상황에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결단 내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실까? 여기에 대한 눈이 딱 열려집니다. 자, 요때요, 절대 내 자녀는 그렇게는 죽지 않습니다. 요 눈 열려야 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데 후대를 어찌 살립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눈이 열려진 자는 절대 내 후대 안 죽입니다. 그렇게 안 죽습니다. 자, 반석교회 안에 우리 어른이 피해버리는데 후대가 어떻게 살아요? 후대 살리세요. 희망인데. 근데 내가 살기 위하여 우리 후대 다 죽여버리잖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후대 니 살아라. 못 살죠. 그 후대는 곱하기 몇 배로 그 실패가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데. 두 번째로요, 금이 색이 변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 더 붙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버린 거예요. 요거 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안 망합니다. 금이 색이 변했다?
근데 변해버렸어. 변해버렸어요. 금이 색이 변했고 하나님 자녀가 망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입천장에 혀가 붙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근데 그 아이에게 젖만 주면 아이가 입천장에 붙은 그 혀가 떨어질 건데 젖줄 자가 한 명도 없더라 이 말인 거예요. 엄마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사역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말씀 운동이 끊어져 버렸다. 요 말인 거예요. 요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금이 색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말씀 운동 안 될 때 이 말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지 아니하도록 지키세요. 교회가 이 세상과 맞잡고 손잡고 세상 것이 교회 들어와가 해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러면 안 돼. 복음은 복음으로, 맞는 건 복음에 맞는 건 맞는 걸로, 용서할 거 배려할 거 넘어가야 될 거는 넘어가고 이래 되지야지. 세상에는 자를 거 잘라보고 손이 잘못했다 손 잘라보고 듣는 귀가 잘못됐다 귀 잘라보고 세상은 그래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자. 그래야 누가 사는 거예요? 후대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났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후대가 사는 거예요. 금이 색이 변하면 이 세상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금이 색이 변해버렸어.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있는 우리 가정에 자녀가 우리가 다 망해버렸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우리 가정에 끊어졌냐? 말씀 운동이 끊어졌다. 우리 가정이 너무 세속화되어졌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면 절대 안 돼요. 요것만큼은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지키세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3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드려라. 드리겠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건데 길고 긴 방황에 늪에 빠지면은 못 빠져나와요. 움직일수록 늪은 더 사람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다시 주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들 여기 있잖아요. 말씀 하나 기억 안 하고 말씀 하나 본 적 없고 들은 적 없고 읽은 적 없는 이 사람 있잖아요. 그 인생이 지속되어지면요 늪입니다. 늪. 이걸 지나서 다시 주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 흐르도록. 뭐 때문이었느냐? 내 욕심 때문에, 내 헛된 꿈 때문에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욕심 때문에, 헛된 꿈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했던 내 인생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봐라 아멘 안 한 거 봐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체질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깊은 곳에 깊이 박혀져 있는 불신앙 요거 완전히 끝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 굉장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축복이에요. 이것 갖고 무너지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을 굳게 딱 가지고 오늘 내가 미스바 운동 반석교회 예배에 딱 참석했다면 오늘 미스바 운동을 사무엘이 왜 했는지 이유를 알고 딱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깊은 예배, 내 인생의 첫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믿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 내 인생에 이 은혜를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예배의 시간이 오늘이 되게 하옵시고 지금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방황의 그 늪을 지나서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지금도 축복하옵시고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계획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